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목요일 아침 5월의 첫날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119편을 짤막짤막하게 나누어져 있는 큐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과 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 날에 걸쳐서 한 10여일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는 그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아멘. 9절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환경과 여건, 태어나 보니 자기의 환경이나 여건이 자기의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 유복한 가정에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져서 어려움이란 것은 모르고 자라나는 사람도 소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받는 복, 그러니까 이게 복으로 번역했는데 행복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서 복을 행복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는 행복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쫓아서 갔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히고 먹고 그것을 순종해서 살면 행복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고 멋진 차를 타면 행복하고 또 잘생긴 훈남과 또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 결혼하면 행복하고 자꾸 뭔가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그 행복을 따라 살려고 자꾸 노력하다가 보니까 평생 동안 행복은 앞서가고 나는 뒤따라가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못 누리고 맙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하는 자는 어느 날 보니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충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관용이 있고 배려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놀랍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빛으로 삼고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요.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생각과 영혼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 말이죠. 3절에도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리고 여기 전부 행한다, 따른다,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4절에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지킨다, 행한다, 따른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란 것이 참 피상적인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에게 오는 것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고 비슷하죠.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이 쫓아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오늘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으면 이 말씀이 나의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또 나의 인격과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을 다듬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이 그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려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청년의 때 그 불타는 정욕과 유혹과 또 여러 가지 그 세상 것들의 욕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두고 그걸 지킬 때 그게 분별이 되고 절제가 되고 또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악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내가 죄를 하나하나 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다가 보면 그런 죄 지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죄가 무엇인지 분별되는 영적 시야가 뜨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현미경처럼 깊이 비춰보면 그게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죄악을 피해가고 죄악을 잘라내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간의 욕망, 죄된 본성,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 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가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이 달다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때로는 내 허기진 배를 채우고 때로는 내 이 쓰디쓴 마음을 달게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먹는 것처럼 달게 느껴져요. 그리고 때로는 내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눈물 짓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내 마음에 꽉 찬 행복감을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고 마치 주님이 내 곁에 실제 계신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즐겁고 마음이 실제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뭐 여러 가지로 심리 치료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가장 높은 도의 치료의 단계는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눈과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기만 하면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이죠. 어떤 재물보다 어떤 오락보다도 즐거운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이 다 감쌀 때 진짜 평안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즐거움이 있게 되고 아까 앞에서 말한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체가 행복해요. 말씀을 듣는 자체가 즐거워요.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실제 치유가 되어버리고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어버리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 육체도 치유가 되는 경험들을 말씀을 통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또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일정 기간 묵상하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행복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어서 그것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래 될 줄 알았더니 주님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쫓고 순종하면 행복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 또 가장 행복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